고대 철학자들은 지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었죠. 대표적인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지혜를 진정한 알미다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탐구와 자아 성찰을 통해서 지혜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플라톤은 철학을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이상적인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지혜로운 철학자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를 실천적인 지식과 연결을 해서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판단력을 일컬어서 지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지혜는 서양 철학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에서도 중심적인 가치였었는데, 공자는 인과관계와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지혜를 추구를 했었고, 노자는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무위 속에서 도덕적인 무위 속에서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 이상의 것으로서 올바른 삶을 사는 방법이었고, 또 진리와 도덕을 이해하고 실천을 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역시 이 지혜는 여전히 중요하고 또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 책 속에서 지혜를 찾고자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문을 찾아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의 강연을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혜를 많이 얻고 있는데, 이처럼 사람들은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들은 아는 것이 많거나, 혹은 돈을 버는 재주가 있거나, 혹은 생각이 깊은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지혜롭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지혜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돈이 많다고 해서 이러한 지혜를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지고 노인이 되면은 이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까지 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이 지혜는 흔히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지혜를 말하면서 이것을 십자가의 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가 있는 것인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할 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뭐라고 했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즉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본래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는 형틀이잖아요. 형틀이면서도 보통 형틀이 아니라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아무한테나 십자가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십자가형을 선고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 사람들,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흉악범이라든지 정치범이라든지 또 노예라든지 가장 비천한 죄인들에게만 선고했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단 말이에요.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우리의 구주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한 내용인 겁니다. 그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랬고 헬라인들도 그랬고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좀처럼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추구했던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표적이고 또 하나는 지혜였었죠.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 22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은 표적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말하는 거죠. 이적적인 현상을 그들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과 기사를 좀 보여주소서 이러한 요청을 유대인들은 많이 한 것이죠. 반면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중시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지혜라는 것은 이것은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분히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지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헬라 지역의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들은 시간을 썼다라는 거예요. 즉 새로운 학설, 새로운 이론, 새로운 철학 사상 이런 것들에 대단히 많은 관심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참혹한 것이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미련한 학설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일축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이 나오는 건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꺼려지는 것이었고 이방인 헬라인들이 볼 때는 그것은 미련한 학설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와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택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즉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상관없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누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누가 부르심을 받지 못했는지 사도 바울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택함 받고 누가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지런히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 복음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 그러한 논리로 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되게 하셨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오늘 21절에 나오는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줍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거나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어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주님 믿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즉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게 무슨 기쁜 소식인가?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분이 죽다니 그렇게 잘 납득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전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전도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거다. 그렇게 말해버린단 말이에요. 즉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인가? 저걸 믿으라는 얘기인가? 그것이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반응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게 공평하니까. 왜 공평하냐고요? 만약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이라면 그러면 못 배운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부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아니, 높은 지위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신분이나 특정한 민족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노예 신분이나 천민이나 평민이나 귀족이라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인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이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고 계시다면은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지혜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여러분이 무언가 열심히 힘을 써서 복음을 믿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똑똑해서 복음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이 복음을 믿도록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이 구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고, 그리고 감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옆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달해줘야 합니다. 전달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과연 믿게 될지 안 믿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더 전해야 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왔을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니키 크루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38년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났는데 불우한 환경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을 했었고, 부모님은 그에게 무관심했었습니다. 특히 그의 부모는 주술과 영적인 혼란에 깊이 빠져 있었고, 니키를 어린 시절부터 학대를 했습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니키는 일찍부터 거리의 삶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10대가 되자 10대 시절에 니키는 푸에르토리코를 떠나서 뉴욕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곧바로 뉴욕의 유명한 폭력 갱단인 마우스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잔인함과 폭력성으로 이 갱단 내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고, 결국 갱단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니키는 마약과 폭력에 깊이 빠져서 살았고, 다른 갱단과의 싸움에서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자주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뉴욕의 거리에서 활동하던 한 젊은 목사 데이빗 윌커슨이 니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니키가 이 갱단의 두목인 것을 알았지만 두려움 없이 니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했습니다. 니키는 처음에 그를 무시하고 조롱을 했지만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주는 이 데이빗의 사랑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데이빗이 주최한 복음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폭력적인 과거와 죄악된 삶을 고백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니키는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약과 폭력을 끊었고, 한때 자신이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찾아다니면서 사죄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그는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약과 범죄 갱단 활동에 빠져있는 젊은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를 그는 전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적은 주먹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전 세계에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니키의 삶은 복음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전해준 그 복음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꿀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180도 삶이 바뀔 수도 있고 완전히 송두리째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초대한 그 한 사람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삶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이 주변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직장 동료와 이웃들에게도 놀라운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VIP를 작정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작정한 VIP 한 사람은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귀하게 쓰실까, 그걸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사람을 초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말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설득하는 것 아닙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되는 것이 전도이고, 될 것 같은데도 안 될 수 있는 것도 역시 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말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여러분들 전도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이 작정한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VIP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VIP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아침마다 우리 목자들과 같이 목장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어제도 우리 목자들하고 같이 모임을 했는데 참 어제 모임을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감동을 했습니다. 저희 그룹 안에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장로님들이 목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서로 돌아가면서 나눔을 하는데, 한 장로님이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다른 안 믿는 분이 이분이 장로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삶을 보니까 그 삶이 너무나 모범이 되고 아름다우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분 장로님은, 이분은 직장 동료 중에서 안 믿는 분이, 당신의 삶을 보니까 정말 참 변화가 되는 것이 놀랍다. 당신의 과거를 아는데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구나.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야,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붙드니까 그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무르익어 가는구나.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같이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소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신데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일하셔서 얼마든지 나를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건 미련한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입을 열어서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하면, 내가 전도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대단한 설득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 미련한 어눌한 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면서 내 마음속에 영혼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소원을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이번 이 집회는 또 음악을 잘하시는 분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음악회 한번 참석한다고 생각하시고 와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모시고 오십시오. 그러면 모시고 오는 것은 나일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나를 바꾸시고 내 VIP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